지금 저희들 교회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 목요일까지 저희들 읽은 성경 말씀이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세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국부와 같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사사이고 영적 지도자,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첫 왕이 사울이 세워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대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 다윗의 왕조가 수백 년간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사무엘, 사울, 다윗 세 분 가운데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영광스러운 왕인데 왜 우리에게, 후대에게 그처럼 아쉬운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인데 사울 왕을 보면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미약하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었지만 끝이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왕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소위 행복 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이었음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건 매년 하는 일인데요. 각 나라 혹은 여러 세계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얼마 정도 되죠? 5.835 정도예요. 100점 만점에 58점 정도가 우리 한국 사람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행복하다는 점수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100점 만점에 58점, 이게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면 한 얼굴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모나리자 얼굴을 흔히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저 얼굴을 보면 참 행복한 얼굴이야. 참 미소가 있지, 기쁨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집안에, 거실에, 방 안에 저 모나리자 그림을 걸어 놓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면은 프랑스 파리를 일부러 찾아가서 저 원본을 보시려고 몇 시간을 또 투자하신 경험이 있기도 할 겁니다. 저도 가보았어요. 짧은 시간 봤지만 어쨌든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모나리자의 얼굴, 저 표정이 도대체 행복으로 따진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라고 연구합니다. 많은 심리학자, 의사, 과학자들이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드 티너가 쓴 모나리자의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은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행복 점수가 83점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동의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표정, 저 미소 속에도 17%는 우울하다,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걱정거리가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저 얼굴이 100점 만점의 그러한 완벽한 미소가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우울,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저 속에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모나리자의 미소가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하셔요. 여러분 좀 더 무엇을 어떻게 하시면 행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행복하길 원하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금 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건강이 조금만 더 좋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행복할 텐데, 그러한 아쉬움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조금만 더 잘해주면 부모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돈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많아진다고 행복이 꽉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칠까요? 그때 가보면 조금 더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잠언 4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행복의 그 뿌리는, 행복의 근원은 외적인 것에 있기보다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은 우리 행복하다고 말해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소위 감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은 마치 우리 뱃속에 맹장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감정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맹장이 꿈틀거린다 느껴지시나요? 맹장이 슬슬 이상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맹장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맹장이 있는지 자체를 느끼질 못하고 살아가요. 건강한 분들은. 저도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내 속에 맹장이 있구나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맹장이 있구나, 맹장이 대단하구나 수술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아이 둘도 초등학교 6학년 공교롭게도 다 맹장 수술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봤거든요. 요만한데 하여튼 떼어낸 거 보니까 그냥 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애들 평상시 잘 놀다가 맹장에 탈이 나니까 애가 뒤집어지고 대굴대굴 굴르고 죽는다고 난리를 쳐서 또 병원에 갔더니 어쨌든 두말하고 그냥 딱 하고 잘라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 늘 다 감정이 있어요. 평상시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우리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불행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통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돌아올 때 요나단을 만나고 사울 왕을 만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일약 구국의 영웅으로 스타처럼 떠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자기 힘으로 죽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의 손에 칼이 무기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국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국을 하고 이제 또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 요나단, 또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찡 하고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감전되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굳은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가 되자, 우정을 맺자, 어떤 경우도 우리 우정을 깨뜨리지 말자라고 굳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런 말까지 하죠. 만약 우리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게 되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의 자손을, 아들, 딸들을 책임져 주자,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다친 그 아들을 거두어주고 돌봐주는 것,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의리를 요나단과 다윗이 맺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동양 사람들에게 우정, 의리 하면은 우리 흔히 삼국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도원 결의를 하고 맹세하고 의형제를 맺은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말 그분들은 의형제 맹세를 끝까지 지켜서 죽음으로 의리를 지켰기에 지금 수많은 동양 사람들이 삼국지를 알고 또 읽는 사람들은 유비, 관우, 장비를 생각하면서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의리 하면은 좀 누가 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아, 저 사람 참 의리의 사람이야. 누가 떠오르십니까? 좀 광고나 배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보성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의리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항아리를 어떻게 말해요? 항아의리라고 말하고요. 마무리합시다 할 때 마무의리합시다 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커피 드실 때 어떻게 해요? 아메리카노 하고 이렇게 또 의리라고 말을 하죠. 아까 또 우리가 모나리자 얼굴 봤는데 모나의리자예요. 모나의리자를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의리하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 나름대로 터프가이지만 멋있는 사람 같아요.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방송에 나오는 말을 보면 정말 김보성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의리 있게 살더라고요. 친구 관계,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정말 나는 의리 빼면은 시체다, 그렇게 말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의리의 사나이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분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의리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는 함께 읽으셨던 다윗과 요나단, 이 두 분이 정말 의리의 사나이인 것을 말씀 중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중에서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인물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의리를 지켰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은 라이벌입니다. 그죠? 왕 위를 놓고 왕세자 요나단이 왕이 되느냐, 지금 스타처럼 떠오른 구국의 영웅 다윗이 차기 왕이 되느냐, 이런 왕 위를 놓고 사실은 경쟁하는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그런 어떤 진검승부를 앞에 두고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우정을 나누고 의리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참 고민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젊은 사람이 서로 차기 왕권을 놓고 다투는 관계다, 라이벌이고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혈통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백성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거냐요, 다음에. 두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아마 어쩌면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은 서로를 모해하든 죽이든 칼을 들고 서로가 싸워야 될 상대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우정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 날 고민하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그런 라이벌 관계를 극복하고 우정과 의리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두 사람이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인정했던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 너한테 달려있지도 않다. 백성의 인기도 아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섭리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의리를 나누는 것을 이 두 사람 속에서 보게 됩니다. 1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의 갑옷을, 자기 군복을, 칼과 활과 띠를 다 선물로 주고 우리 우정을 맺자, 우리 의리를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정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린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 마음과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100% 완벽하게 본받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조금 덜 닮으면 믿음이 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저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도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참 감사하게도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다윗인데 사울왕과 만날 때는 좀 뭔가 좀 맞아 들어가지 않는 미묘한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얼마든지 칭찬해주고 상을 주어도 부족해요. 사실 상을 주죠. 딸을 주고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이고 잠시 후에 사울 왕의 마음이 뒤바뀌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난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대선 장군이 돌아옵니다. 왕과 요나단과 다윗과 많은 장수와 군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 여인들이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두드리고 박수치면서 노래하며 그 환영하고 있는데 누구를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대장이에요. 주인공이에요. 모든 백성이 왕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 노래 가운데 너무 기뻐 막 노래하는 가운데 한 부분이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누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따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선가의 즐거운 노래죠. 근데 그 순간,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의 얼굴이 일그러지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원래 성경에 있죠. 마음에 불쾌해졌더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주목했을까요? 그전에는 사랑의 눈으로 봤어요. 참 고맙다.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사랑의 눈으로 봤는데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함이 생기고 마음의 심기가 분노가 일어난 다음부터 어떤 눈으로요? 세모 눈으로 보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의 눈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말로 말하면 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예요. 다윗이 뭘 하나? 무슨 말을 하고 다니나?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이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백성들이 부르는 그 개선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 질투심이 박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머리털도 있고 여러 털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양심에 털 난 사람,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무슨 털이 있다고요? 미운 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털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옥상 올라가면 지금 쑥이 막 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도 지금 막 계속 크고 있어요. 이 뿌리 아주 강합니다. 해보신 분들 아는데 쑥 뿌리까지 완전히 캐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살아나요. 아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뿌리까지 완전히 100% 제거해야지 제거가 됩니다. 미운 털은 아카시아보다도 쑥보다도 더 뿌리가 깊어요.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미운 털 하나가 딱 우리 마음속에 박히면 순식간에 그 숲을 이루고 정글을 이루어서 우리 전체를 미운 털 숲속에 우리를 가둬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미운 털 숲속에서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미운 털이 숲을 이루면 우리 지성이 정지가 돼버려요.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됩니다. 오로지 미운 털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지금 사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이후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분노, 이 미운 털이 사울의 왕의 마음에 박힌 다음부터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권위로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체 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기간이 약 적어도 10년, 길게는 15년이에요. 약 15년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행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랑 비교하시면 금방 불행을 느끼게 돼요. 옆에 있는 누구랑 또 우리 아들, 딸들, 옆집에 있는 아들, 딸이랑 비교해 보시면 금방 불행하든 교만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내가 나오면은 내가 잘났지, 우리가 낫지라고 교만하고 우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못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금방 우리가 풀이 죽고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는 불행해, 우리 집은 불행해,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은 단 한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경룡이라는 사람은 딱 저밖에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이경룡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 없었고요, 여러분 이후에도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유일한 존재로 이 시대를, 오늘을 저는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면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대로 강점이 있고 여러분에게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없는 강점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단점이 다 있으셔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돼요.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해 주시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비교를 하면은 어떤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왕. 근데 지금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한참 아들 같은 다윗이랑 비교를 합니다. 노래소리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한마디를 듣고 비교가 돼요. 다윗이 나보다 10배나 더 잘났어? 안 되지. 그때부터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노래소리, 한마디 백성의 말 때문에 사울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옛날에 선생님이 한마디 툭 던진 이야기, 혹은 부모님이 좀 우리한테 잘하라고 그냥 툭 던졌던 어떤 그런 혼내는 말씀, 혹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툭 던진 한마디 말, 혹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뚝 던진 한마디 말, 이런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콕 박혀갖고 계속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소가리를 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백성의 노래소리 한마디를 딱 듣고 그게 마음에 콕 박혀갖고 그걸 빼내지를 못해요. 계속 그걸 키워가요. 어떤 물을 주고 자기 에너지를 주고 자꾸 키워서 미움의 숲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 자기가 갇혀서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뭘 심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을 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해요, 매일. 좋은 말 할 때도 있고 싫은 말 할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지나가세요.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해서 좋은 말 하십시오. 혹시 실수해서 우리가 나쁜 말을 하든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말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에 그 말을 콕 받아가고 그냥 그대로 콕 심어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의 말은 뽑아내고요, 뭐를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은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자꾸 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심기보다는 백성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를 콕 자기 마음에 심어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꾸어 가고 그 숲에서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소위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 정, 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 중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성, 감정, 의지,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감정이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성적으로 저 사람이 미래가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결혼하면 플러스가 나오는구나.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결혼하셨나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어느 순간 감정이 확 밀려와요. 그죠?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감정이 밀려오면은 그 순간 이성은 작동을 멈춥니다. 정지를 해버려요. 가슴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부모가 말리든 뭐 누가 뭐라 하든 게 안 들리죠. 그죠? 그냥 그대로 결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감정이 작동을 합니다. 감정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사울의 인생 가운데도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알지만 마음에서 감정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저분은 참 성숙해, 참 저분은 아직 미숙하신 것 같아, 그런 말로 우리가 할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좀 미숙한 분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성숙한 분인가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저분은 참 성숙하셔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 저분은 감정을 잘 다스리셔, 저분은 감정이 잘 성화되어 있고 잘 감정이 좀 뭔가 나랑 달라, 이런 것을 가질 때 성숙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사울 왕을 바라보며 사울왕은 참 성숙한 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무슨 말 못해요. 왕이에요. 근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왕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참 사울왕은 참 미숙해, 그런 말을 하지 참 사울왕 성숙하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숙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도 다 완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감정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성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왕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불행하게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의 툭 던진 한마디 말에 휘둘려서 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구약을 읽어가면서 제가 몇 달 전에 말씀하신 구약에 나타난 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을 캐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복의 뿌리고 근원입니다. 그게 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 계속 성경 읽으면서 지금 오늘의 주인공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물질,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하냐, 특별히 감정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다스리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사울에게 왕이란 복을 주셨어요. 절대 권력을 주셨습니다. 나라 전체를 주셨어요. 근데 뭐를요? 자기 감정이 그것을 수용을 못해요. 자기 감정이 그것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감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성화된 감정이 될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